안녕하십니까. 서기방법론 제9강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만의 자기만의 서기방법론을 만들자, 가지고 있자,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텍스트를 주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 강의 이후 시간이라도 서기의 실제, 그래서 이번 강의는 9강은 서기의 실제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는 5.16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거 가지고 서기의 실제를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 연구를 했죠. 역사적 배경 연구. 이게 몇 차 전도 여행 때입니까?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 몇 절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죠.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새 안식일 3주란 말이죠. 3주 동안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자,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를 이렇게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유대교 회당은 유대인들의 12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인이 12명이 되어야 유대교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정족수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12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숫자도 적고 세력도 미미했다는 게 되겠죠. 빌립보는 그래도 현대적인 신도시인데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회당이. 그러다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꼭 핍박을 받는 데는 교회가 생겨요. 핍박이 없었던 데는 교회가 안 생겨요. 베레아 이런데. 자, 핍박을 받고 엄청 받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3번 설교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유대교 회당이 데살로니가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물론 도시도 컸고 유대인들이 기도 생활도 했고요. 야손의 집이 회당이었죠. 야손. 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회당이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2차 성경 여행 때 일어났고요. 사도행전에는 한 6절, 7절밖에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권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남부도시고 이 당시는 유럽 하면은 그리스죠. 북쪽은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그리스는 마게도니아,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도 있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온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가장 모범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3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주 만에. 여러분, 저는 3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3주 프로젝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3주 프로젝트 준비해가지고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부흥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3주째 되는 세 번째 주일에는 초청 집회, 연예인을 초청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니까 연예인 초청 집회 1, 2주 그리고 3주차 이렇게 해서 3주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거의 한 20-30명이 모였어요. 20-30명이 3주 만에 모여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 더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3주 프로젝트. 아까 제가 3중 구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3중 구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3중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지금 핍박당하고 지금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초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막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들의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부도가 났고 제가 지금 병에 들었고 어려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샌드위치 기법을 얘기했는데 계속 샌드위치 기법. 이 세 개 중에서 샌드위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있는 거, 기도하라가 중심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 비교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몇 년 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키르기스탄에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해외 교회 개척 선교위원장 21세기 운동본부 옛날엔 그거 대단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평신도 위원장이 오카노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찬양위원장이 하현준 목사님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다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끼었어요. 근데 제가 맡은 거는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3주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3주 만에 나도 해봤으니까 한국에서 3주 만에 해외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 여러분 어떻게 3주 만에 교회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또 가능했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를 보냈죠. 평신도를 보내기 전에 1주, 2주, 2주는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하게 계속 전도지 들고 전도해가지고 3주차 되는 요 주간에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사람을 요 주간에 전도 집회를 예수 영화 했거든요. 예수 영화 CCC하고 조인해서 CCC에서 어차피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날, 그래서 이 2주간은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이 주일날 저녁에 예수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영화가 재미없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초신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쇼킹입니다. 기적들도 많이 보여주고요. 나타나고요. 근데 거기는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거의 영화하고 시골이니까 이 영화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수백 명, 그한 200~300명이 몰려들었어요. 200~300명이. 200~300명이 이 예수 영화를 거의 다 봤습니다. 가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 지금 예수를 믿을 사람은 손드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통해서 통역해 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낭게 했습니다. 낭게. 주소도 쓰고 약도도 그리고 집이 어딘지 알아보고 전화번호 있으면 적고 이렇게 해서 한 30명이 남았어요. 이 30명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30명 중에 한두 명 빠지고 다 왔어요. 이 30명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로 시작한 겁니다. 3주 프로젝트. 3주 만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게 불가능할까요? 지금은 좀 옛날보다 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3주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초청, 마지막 날은 3주째 되는 날은 초청 예배, 초청 집회, 연예를 초청하든 뭐 복음 가수를 초청하든 지명도 좀 있는 사람 초청해서 돈 많이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지만 많이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르기스탄에 교회가 2개가 세워졌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세워지고 교회가 물론 제3국이죠. 조금 문화가 낮은 그런 지역에 이게 어울리지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 데서 이게 잘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3주 프로젝트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고 초신자들이고 다 두려워 떠는 교회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아가야와 전 마게도니아, 전 그리스, 전 유럽의 가장 인정받고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서기의 실제를 할 때 역사적 배경 연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았죠. 제가 적용까지 좀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학적 배경입니다. 문학적 배경.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나오니까요. 문학적 배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부분을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칭찬, 뒤에는 책망. 사실 사도 바울의 어체가 서신을 보낼 때 먼저 칭찬합니다. 대부분. 왜? 칭찬하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문이 열려요. 처음부터 막 야단을 쳐,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처음부터 야단을 쳤더라면 마음문이 안 열릴 겁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했어요. 너희 같은 교회가 없도다. 그렇게 해서 마음문이 조금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바울의 문체, 바울 서신의 문체고 또 바울 서신의 구조예요. 구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칭찬할 게 왜 없겠어요? 이건 개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칭찬을 하면은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개를 키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개 키우시냐고. 개 키우지. 4마리나 키워. 그러니까 애들은 눈이 동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개 이름이 뭐냐 하니까 4마리의 이름을 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생긴 거예요. 소통이 생긴 겁니다. 개에 대한 얘기,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칭찬. 할아버지하고 누가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누가 그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러겠어요. 요즘 애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이 그리고 같은 공동 부모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이 문학적 어떤 이제 그 바울 서신의 구조란 말입니다. 구조.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이
그 내적 믿음이 외적 믿음으로 이게 그 바울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내적 믿음이 강해져야 외적의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믿음을 키우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외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기쁨이 샘솟았죠. 내 환경은 지금 빵점인데, 내 조건은 지금 빵점인데, 주변에 애들이 그냥 밥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내적 믿음이 외적 믿음을 이겨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고 접근해 나가면 바울 서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카이레 때 기뻐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헬라어로 그냥 읽었는데, 프로스케스테 기도하다, 프로스케스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늘 많이 들었던 유카리스라는 말 많이 듣죠. 감사, 유카리스테이테, 감사하라. 그러니까 요 삼중 구조, 요 세 개, 특별히 중간에 기도, 이것이 구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삼중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죠. 그걸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구문 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명령형이죠. 항상 기뻐하라! 너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명령형을 자주 썼어요. 우리가 그 상담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비지시적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지시적인 겁니다. 지시적으로 해야 돼요. 왜? 성경 자체가 지시적이에요. 성경 자체가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이게 의문형이나 그 청유형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령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이거를 물릴 수 없어요.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단계 그리고 이게 여기 교재를 보면 7단계라고 제가 했는데 두음법이라고 있어요. 헬라어 P로 시작하는 첫 머리 글자로 시작하는 걸 두음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운율이지만 프로스케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프론토테 계속 이렇게 헬라어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그 접속사가 일부러 접속사를 생략 했는데 그 일종의 이 두음법이 반복으로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일종의 운율입니다. 운율.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이 삼중배열에서 강조하는 것은 역시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